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모든 축복을 마치고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의 일생의 모든 사명을 다하였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을 보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지금 다른 12아들들 모든 그 12아들들 중에서 상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서 울고 입맞추는 그 역할,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아마도 야곱의 눈을 감기우는 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걱정하지 말고 이집트로 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길을 다 지켜줄 것이고 머지않아 다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실 때 요셉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이 땅에 그 땅에 안주하여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눈을 감기우고 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 약속 그대로요,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기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그 약속 하나를 지키심으로써 그 이후에 이어질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요셉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인식을 했고 그 뜻을 잘 이행하며 살기 위해 애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구절로 우리가 붙들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이 장면은요,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시작이 돼요.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걱정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도 얘기하고 야곱이 살아생전에 요셉에게 이렇게 용서를 청하라라는 그 말, 그리고 유언으로서 당신들을 자기들의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요셉에게 말하라고 했다라는 뭐 그런 말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셉의 마음을 확인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요셉이 웁니다. 왜 웁니까?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그들의 상처와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또 그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 모든 죄악을 씻어버린 지 오래인데 그들이 아직도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며 그 용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요셉이 그 입을 열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지만 첫 번째로 내놓았던 이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문장이 유달리 마음에 남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 이후에 계속 약속을 남기잖아요.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모든 말을 하는 동안요,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요셉이 실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오늘 19절에서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약속의 말들을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심판자 노릇하는 데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아주 겸손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들의 죄를 들춰내고 공의를 행하는 심판자 노릇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자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한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심판하는 것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에 나온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 대신하여서 당신들을 양육하고 당신들의 자녀를 지키고 그 일들을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종종 나타나곤 하는 비극과 미성숙의 열매들이 어떠할 때 나타납니까? 이것을 바꿀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배우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너무 잘 보여요. 10계명을 쭉 배우고 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의 뭐가 잘못됐는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쟤는 1계명을 어겼고 몇 계명을 어겼고 이게 쭉 보입니다. 마치 검사가 된 것 같은.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성도는 이래야 되고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심판자 되는 일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뜻을 알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 그것을 그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덮어주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우리가 대신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참되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길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대신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뒤바꿔서 하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참 잘났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야박하고 오히려 정없고 용서하는 데 더딘 그런 모습이 되어갈 때 세상에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단어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요셉은 과연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대신했느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니까요, 세 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세 가지 지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냈더라고요.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여러분, 이 삼중직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직책을 동시에 대변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요셉의 삶, 그리고 요셉이 지금 내뱉고 있는 말들과 약속을 보니까요, 요셉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나타내실 세 가지 삼중직,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책을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더라니까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제가 발견하였느냐? 첫 번째,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그냥 요셉은 이미 용서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고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고, 여러분,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워버리는 그 사역을 어떤 사역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사장은 다른 동물을 가져와서 그것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고 우리를 용서하는 것을 그림자로서만 보여줄 뿐이지만요, 그 그림자로서 나타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참되게 행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공의의 부름에 답하고 우리의 죄악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품고 용서하는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20절에 보니까요, 바로 요셉이 자신을 볼 때 그런 어떤 대속의 의미로서 그 고난을 이해하는 부분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고통받은 거예요. 요셉은 종으로 던져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복수의 이유로 삼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대속의 의미 아닙니까? 내가 희생하였고 당신들의 생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의 완전한 요체인 것이에요. 요약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에 하나님의 성품을 대신한다면요, 하나님은요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에 정말 극적으로 자신의 성품을 아주 한 줄로 요약한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 장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기껏 이 백성들을 끌어내놨더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 가지러 갔는데 모세가 죽었나 살았나 걱정하다가 이제 우리를 구원할 신을 대신 만들자 하고 금 모아다가 금 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요, 그걸 녹여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써주신 것을 그냥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과 모세가 어떤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약속 다 이뤄줄게. 지금 당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내 천사를 보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몰아내겠다. 편하지 않겠니? 오늘 그냥 당장 약속을 이뤄줄게. 대신 나는 같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저희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녀야 되고요, 또 여호수아와 군대와 함께 손에 그 피를 묻혀가면서 열심히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정말 수고와 땀 흘림과 희생을 다해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모세의 선택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좋은 말이다.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함께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모세가 거기 하나를 더 요구합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면은 하나님의 정말 존재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계시해 달라고,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 이거 약속 이뤄주세요, 저거 이뤄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모세의 마음속에 가장 큰 갈망은 뭐였냐면 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정면으로 내 얼굴을 마주친다면 살 수가 없다. 내가 나의 뒷모습을 보여주리라. 이러면서 돌 사이에 모세를 감추시고요,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그 이하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를 막 빠져나온 백성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이런 거 먼저 보이지 않겠어요? 이집트 땅에 막 불을 내리고 심판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어미하신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우리가 예상되는 지점에서는 하나님 두려우신 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분, 우리의 죄를 끝까지 찾아내는 분, 공의로운 분, 뭐 이런 성품들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소개문을 우리에게 딱 읽어주셨는데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그 뒷부분에 조금 나와요. 심판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벌을 면제하지는 않지만 자손 3, 4대까지. 근데 여러분 그 앞부분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은혜는 1000대까지, 벌은 3, 4대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압도적인 의미로 우리를 품고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성품 속에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드러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죄 안 짓고 얼굴은 이렇게 굳게 하고 뭐 옷은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주일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고 공의롭게 살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살아간다는 것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요,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자기 소개와 같이 은혜와 자비와 용서,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거룩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술 안 마시는 거, 주일 잘 지키는 것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소극적인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거룩의 삶의 본질이라고 할 때 그 거룩의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란 말이에요. 은혜롭고 자비롭게 사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은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직책, 제사장으로서의 직책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요,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심판자 노릇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은혜와 자비와 용서의 성품을 대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무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외에 왕과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새기고 가야 될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심판자로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대신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감당해야 될 정말 십자가 지고 가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닮아가는 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죄를 용서하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거룩의 본질인 것을 알고, 하나님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난 그 용서의 모습,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고통을 복수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여 기뻐하는 그 요셉의 모습, 그 안에서 나타난 거룩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역시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